오늘 본 말씀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요즘 영화관 가보셨는지요? 요즘 영화관에 가면 일반 영화뿐 아니라 3D 영화라는 것을 방영을 합니다. 이게 요즘 대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3D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3D라는 것은요, 약간의 눈속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의 어떤 필터 안경을 써서 영화를 보면 그 사물이 어떻게 해요? 쑥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죠. 그래서 화살을 쏘거나 돌이 던지는데 돌이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때 안경을 벗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3D 영화관에서 3D 영화를 볼 때 그 안경을 딱 벗으면 마치 초점 없는 두 개의 영상이 겹쳐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이 3D 촬영 기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원거리에서 찍은 카메라 하나하고 그리고 여러 개 카메라 쓰는 거죠. 가까이서 찍은 근거리 카메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두 개 정도의 카메라를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원거리하고 근거리 이 두 개를 합성해가지고 3차원 영상이 되는 겁니다. 그 안경이라고 그 필터를 통해서, 안경 필터를 통해서 공간감을 느끼도록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원거리 안경과 원거리 카메라와 근거리 카메라를 합성해서 이 3D 영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결단, 이 바울의 확신이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바울의 이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은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그 시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밀레도에서 만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와 유언을 남기는 그 시점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시점의 확신과 결단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 바로 자신이 앞으로 달려가야 될 미래와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사명의 합성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원거리와 근거리가 합성되어 아름다운 3D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 비록 고생길이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런 길이다 할지라도 그 미래의 시점을 바라보는과 동시에 과거에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란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쭉 계속 말씀드렸죠.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사역이 있었죠. 바로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장기간 동안 제자들을 키우고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기간 동안,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하여 바울의 신학이 확정되고 완성이 되어서 그 신학을 기반으로 그때 그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썼던 서신서가 뭐냐? 바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즉 모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신서가 그때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서신서는요,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한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을 다 일일이 다니고 격려한 후 그 상황이 좀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드로아에 가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유두고라고 하는 그 노예 청년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 바울 홀라, 그 드로아에서 아소라고 하는 그 거리를 혼자 걸어감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 밀레도에 다시 도착하여서 이 에베소,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에베소 장로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당부와 자신의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그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결단과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당부하면서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선생님, 이 말씀 보면 좀 약간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합니다. 즉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조명 아래 나아가는 자신에게 어떤 이유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요, 자신이 오리무중 미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매어서 나아가는데 어떤 상황인지 분간도 못하고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분명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받게 되는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이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실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쓰는 그 성경 말고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3차 전도여행 기간 그 마게도냐 지역을 다닐 때에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아소, 그리고 드로아까지 그 도시를 다닐 때마다 많은 도시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고백 속에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이거는요, 자신이 고난받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받는 그 고난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난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고난과 결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이어지게 하실지는 나는 모르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투자하신 분 계시죠? 투자라든지 뭐든지 하시잖아요.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감수해야 될 손해가 뭔지를 파악해야죠. 투자를 하는데 내가 손해를 파악도 안 해,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피해, 그것과 그 투자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 수익, 이게 뭔지를 파악한 이후에 이익이 클 경우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투자인지 손해가 없는 투자는 없어요. 이익만 있는 건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을 다른 말로 투기 내지는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과 환난은 알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어떤 이익이 생기고 어떤 영광이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도박을 거는 것 같아요.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환난과 고난에 던지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받아들일 그 고난과 그 모든 대가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주어질 영광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바라본 거죠. 분명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퍼즐 한 조각 들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비록 자신이 가지게 될 이익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바울은요, 자신이 만나게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안경을 통하여 바울이, 그런 영적인 안경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걸 수 있었어요. 그럼 그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뭔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우리 잠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는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과 투옥과 고난이 있을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결코 사막 저편에 보일 듯 말 듯하는 그런 신기루가 아닙니다. 마냥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한 걸음 한 걸음에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그 잠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인생의 계획을 세워요. 내가 1년 뒤에는 이거 타고 5년 뒤에는 이거 해야지. 늘 자신의 길을 계획합니다. 10년 뒤에는 내가 저기 있을 거야. 그걸 그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없겠죠.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1년 뒤, 5년 뒤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오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치 뭐라고 생각해요? 복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뭘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한 달 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매일 삶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의 한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거죠. 그렇게 걸어갈 때 1년 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걸어갈 때 5년 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걷지 않고 5년 뒤에 마냥 기다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감수해야 될, 자기가 감수해야 될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죠? 세워야죠.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나름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감사하지 않고, 지금 찬양하지 않고 5년 뒤에 예배할게요. 사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서 한 걸음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따라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에게 무슨 확신이 있었냐? 바로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확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확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본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은요, 바로 그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왜 사십니까? 왜 살아 계세요? 사실 천국 빨리 가면 좋잖아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천국에 가서 고난 없이 영원한 안식 누리면 좋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왜 고생하면서 사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할 일을 다 못해서 그래요.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바울의 고백은요, 자신의 삶과 생명, 즉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본문 2절 뒤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때문에, 즉 그 땅에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될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확신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되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요, 결코 아무렇게나 살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못습니다. 우린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참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태어나서,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세우셨어요. 나이가 들고 힘들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만약 육신적으로 죽더라도요, 그 정신과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시점을 보면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사명을 가진 자의 믿음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의 그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유언과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 전체의 바울의 인생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정말 클라이막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며 그 생명을 온전히,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요,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3D 영화를 설명하면서 이 필터 안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원거리와 근거리가 합쳐질 때 아름다운 영화가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걸어가야 될 그 미래, 그 또한 자신에게 주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이 두 개를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성해서 보게 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 이 두 가지를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어느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어요. 사도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1차, 2차, 3차 그 전도여행 기간 동안 매를 맞기도 하고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들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를 정말 많이 했어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이 그것을 이끈 것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미래의 생각,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걸어가야 될 앞의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명,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세요? 그거를 겹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이 세상에는 정말 귀했어. 여러분 그거 솔직히 가치 있습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 제가 생각나는 게 제 딱지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이 전부였어요. 딱지 접어가지고 타이어 밑에 깔아가지고 버스 지나가게 해가지고 딱지시계, 내 딱지 10개 있어. 아무런 가치 없어요. 가치 없어요. 여러분들 전체 인생을 그 3D 안경을 합쳐지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남아 보이는 게,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사명의 땅을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성도